자, 오늘은 교회 생활은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비유로 설명을 쭉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께 부르심과 택할 받는 그런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작은 2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어떤 임금하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아주 초점 중심은 그 신랑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건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하게 손님들이 와야 됩니다. 축하객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빠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자들이 세상에 바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갖고 우리 복음 전파,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5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삼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일단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바쁘다, 밭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의 사업이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진 않습니다. 또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12 제자를, 또 그리 뒤에는 70인 제자를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는 그런 초청을 하게 됐죠. 근데 사실 나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보내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십니다. 거절당하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 종들을 또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을 갔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주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완전히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래갖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죠. 여기에 나오는 거,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까 임금이 노해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가 완전히 멸절당하고 유대가 파괴되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야기가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우리도 들었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런 복음을 듣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중심은 바로 그 임금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초점과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복을 입지. 예복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11절부터 13절을 읽으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그 손님 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말하죠. 너 왜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종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혼인 예복이 있어야 된다. 예복. 항상 이게 예복과 옷은 사람의 의를 상징합니다. 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의의 옷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예수를 우리의 의로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가 되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예복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밖에 잃어버린 자가 됐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아주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주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아주 거지의 모습으로 구차한 모습으로 그렇게 낡은 더러운 옷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힌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옷이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옷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겉에 객관적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 안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 사실 우리의 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점점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죠. 변화를 받겠다. 변화.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점점점 우리가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내적인 의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까는 객관적인 외적인 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 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생활에 의로운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생활의 의로운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이 주관적인 그런 의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체험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 생명되게 하는 바로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 때 그것은 진짜 예복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바로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사는 내주한 그리스도를 타는 그런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까 1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다시 읽어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여기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는 바로 주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뼈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이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그 객관적인 의를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점점점 그분을 체험 많이 하니까 그분으로 점점점 덮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복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한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한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한편적으로 이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근데 이 새마포 옷은 뭐라고 써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 선악적인 관점에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면 그것이 진짜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 구제를 해도 구제를 해야 되고 선행을 해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서양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하죠. 선행 많이 합니다. 그런 개념의 그런 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행실이 되고 바로 깨끗한 새한포 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내주하는 생명을 따라 열심히 살고 그 생명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주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주관적으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옷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 바로 주관적인 의의 옷을 입어야 이게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혼인잔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세상에서는 뭐 하루 하죠, 하루. 뭐 또 외국 같은 나라는 한 3일 한다. 혼인잔치 결혼, 예식.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경에서 진짜 우리의 혼인잔치는 몇 년 해요? 1000년 동안 누림을 갖는. 참 축복이죠. 1000년 동안 잔치의 누림이 있다. 이 세상에는 뭐 결혼하면 그날은 아주 밝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3일 한 날도 많더라고요. 3일. 3일 동안 마음껏 누리는데 진짜 이 혼인잔치의 우리의 영적인 혼인잔치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들과 다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이건 뭐예요? 사실 100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은 누림을 가지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옷이 예복의 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 옷을 준비케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다 첫 번째 옷은 입었어요. 그러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옳은 행실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예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된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보상은 다른 것이다. 상을 받는 것. 여기서 상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 그래서 이 자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말합니다.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실 이게 청했다. 이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청했다. 불렀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쉬운 말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의미.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무엇이냐? 청함은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진짜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죠. 그러나 여기에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신부로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 솔직하게 그것은 가봐야 돼.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너는 내 신부로 올라와라.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의 휴고죠. 이기는 자의 휴고는 진짜 택함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당신 이렇게 휴고 될 자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굴 두꺼운 사람 아멘 이렇게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뭐 주님이 아시죠.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죠. 주님이 선택하는 거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많지만
신부로 다음 천년왕국의 그 천년 동안 그 혼인잔치의 신부로 누리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적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17장 14절에 청함과 부르심과 이 택함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써 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도 보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이 아까 말한 청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 택해진 자가 진짜 진실한 자다. 이런 자들이 진짜 천년왕국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이제 주님께 신부로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르심도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뭘 말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 신부로 택해줘야 된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넘어서 택함을 말할 수 있어요. 택함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다 부르심을 넘어서 우리는 다 신부로 택함 받는 자가 돼요. 좀 더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늘 옷 입고 살자. 그 생명을 따라 살자. 영을 따라 살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신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잠깐 뭐 신부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생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혼인 예복이 준비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신부로 세워지는 천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뭐 3년 4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 졸업을 해. 뭐 졸업은 하지만 상을 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고등학교도 졸업은 하겠지만 거기서 상을 타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아까 청함과 택함은 다 구원은 받지만 거기서 상을 타는 사람들은 소수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호흡,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자.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호흡으로 숨쉬고 그분을 나의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나의 생수로 마시면 그게 사실 내적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예복이십니다. 난 주님이 믿고 오늘 하루도 삽니다. 이것은 뭐 내가 주관적으로 그분을 외우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그 예복을 준비한 자죠.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천년 동안 진짜 최고의 하니문이라는 신혼 그런 기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갖고 그 신혼여행 가면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든지 신혼여행 가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고 최고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최고의 누림을 갖는, 그것만 기대하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잘 준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근데 우리 새벽의 일꾼들은 다 그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의 교회 생활은 바로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함, 부르심,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신부로서의 그 예복을 입게 하소서. 늘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을 모든으로 순간순간 취함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참된 주관적인 의를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